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8주가 됩니다. 오늘 시간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여서 주어진 삶이 주님의 복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러시아 동화 중에 이 작가 알렉산드리아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어부와 물고기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예요. 뭐 줄거리는 이래요. 뭐냐면 옛날 옛적에 어느 바닷가에서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우리 물건리 같은 바닷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 어느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고 아내는 집에 남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상당히 좀 가난했던 하지만 행복했던 이러한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닷가로 나가서 어부가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아니 글쎄 그 그물에 말이죠 아주 예쁜 황금 물고기가 걸려있는 겁니다. 진짜 황금 물고기요? 동화니까 생각해 봅시다. 황금 물고기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황금 물고기니까 상당히 심상치 않겠지요. 황금빛이 반짝반짝하니까 야 이게 웬걸이냐, 이거 횡재했다, 조금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이 황금 물고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부가 깜짝 놀란 거는 둘째치고 물고기가 이 눈망울에 얼마나 슬픔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 있는지 그 또 말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냥 이 어부가 이 물고기를 놓아준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그 어부에게 당신이 이야기해주는 소원은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에게 소원을 말해주세요 하고 황금 물고기야 하면서 저를 찾아서 소원을 말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어부가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내가 바닷가에 가서 황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황금 물고기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소원을 말해주면 들어준다고 그랬어. 이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소원 들었어? 소원을 얘기했어? 아니 그냥 살려달라고 하니까 놓아줬지. 이 사람아 그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이 쓰레기통 이거 새거로 빨래통 새거로 빨래통이라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걸 그냥 내보내줬냐고. 빨리 가서 빨래통이라도 새거로 바꿔달라고 소원 좀 빌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가 가가지고 황금 물고기야 글쎄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빨래통 새거로 좀 바꿔주렴. 예, 빨래통 새거로 바꿔드릴게요. 빨래통이 뭐라고 그죠? 바꿔드릴게요. 이제 이 어부가 집에 가니까 아니 글쎄 어떻게 했을까요? 빨래통이 새거가 딱 있는 거예요. 어부도 놀라고 이 아내도 놀라고. 아내가 욕심이 생깁니다. 아니 이왕이면 소원 빌 거 빨래통을 가지고 빌 게 아니라 집을 달라고 빌어야지. 빨래통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빨래통을 놓고 그 소원을 비냐고. 다시 가서 집 의리여리한 집 좀 달라고 가서 소원 좀 빌라고. 그래서 이 여부가 또 가서 소원을 빌었어요. 빌고 오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멋진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내가 욕심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이 의리여리한 집을 보더니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이거 다 청소하고 이 집을 어떻게 다 관리하냐고. 귀족이 돼서 좀 여기 하인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가서 내가 귀족으로 만들어 달라고 다시 소원 빌고 오라고. 그래서 이 어부가 가서 황금 물고기야 우리 아내가 이번에 좀 귀족을 해달래. 이 황금 물고기가
집을 해달라고 했다가 귀족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을 쉬더니 아휴 알겠습니다. 들어드릴게요. 가보세요. 가보니까 이번에 정말 귀족이 돼서 하인들의 이 아내가 하인들의 수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아내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겠다고 그 물고기에 가서 용왕신이 되게 해달라고, 용왕신이 돼서 그 물고기의 수발을 내가 좀 들어야겠다고 다시 가서 소원을 빌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어부가 가서 황금 물고기에게 황금 물고기야 우리 아내가 용왕신이 되게 해달래라고 소원을 말하니까 이번에는 황금 물고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도 않고 그냥 바닷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부가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옛날 원래 모습대로 다 돌아간 거예요. 큰 집도 사라지고 원래 살던 작은 집, 그리고 깨진 빨래통, 그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순간 그 부한 걸 누리다가 다시 옛날로 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망연자실하다가 내 욕심이 과했구나 나중에 깨달았다는 동화가 어부와 황금 물고기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황금 물고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이었을까요? 황금 물고기가 복이었을까요? 가끔씩은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저 황금 물고기 같은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 물고기의 이야기를 보면 황금 물고기가 처음엔 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복인 줄 알았던 그것이 나의 진짜 욕망과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서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황금 물고기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황금 물고기,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결국엔 다시 우리는 그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 물고기는 참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동화에서는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진짜 참된 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우린 영원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이 부분이 원어로 보게 되면 예셰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셰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요 행복, 그리고 복되다, 그리고 복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을 우리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복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이 있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참 복받았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복받았어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고 복받았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대상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복받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뭐 부함을 얻었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잘 되었을 때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야 저 사람 참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복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넉넉함 혹은 자녀가 잘됨 이런 것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름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큰 복을 이미 우리는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 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자, 당신은 큰 복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세요. 누군가가 아유, 당신 참 그렇게 삶이 힘들어서 어떻게 뭐 힘들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나는 뭐 받았다고요? 난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딜 가든지 나처럼 복 받은 사람 없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시편에서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1편 우리가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까지 참 여러분 가물었습니다. 너무나 가물었어요. 이 가다 보면 곳곳에 마을에 여러분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수지가 있어요. 우리가 남해 읍으로 넘어갈 때에 갈곡으로 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도 저수지가 있는데 항상 그 저수지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의 그 수위가 있거든요. 물높이가 있는데 근래에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위를 보게 됐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많이 저수지가 낮아진 거예요. 근데 이 갈곡에 가는 그 저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남해 곳곳의 저수지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비가 왔죠.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없이 너무나 많이 내렸어요. 이제 제가 가서 어느 정도 채워졌나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채워졌을 것 같아요.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람에 있어서 물은 참 중요하죠. 가물면은 식물도 그렇고요, 나무도 자라질 못합니다. 사막에 가면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까? 그곳엔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에 나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들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막 가운데 물이 있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 오아시스라는 곳들을 보게 되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보시면 참 아름답지요. 아주 황량한 그런 곳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만큼은 저렇게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복이 있는 사람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받은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 받으면은 하느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을 한가위를 보냈는데 한가위를 보내게 되면 꼭
제 과일이 상당히 풍성한 걸 느끼게 됩니다. 가을철만 되면 과일이 어김없이 이제 열리게 되고, 또 지금의 논들 보면 이제 많이 노랗게 변했어요. 과일이 이제 열매가 익어가고 곡식이 익어간 거를, 벼가 익어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저 나무는 살아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다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늘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복된 사람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이것 또한 원어로 보게 되면 찰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의미가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원어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름이 아니에요. 복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 은혜로 우리의 가치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 뭐예요? 묵상해요.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묵상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합니다.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회 때, 혹은 새벽에 멀어서 오기 어려워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 또한 오늘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먹으면서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세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늘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그 말씀을 늘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복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읽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아멘. 자,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어디서부터 난 지혜라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화평입니다. 화평.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은 이제 에이레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에이레네 이 원어적 의미는요, 다툼의 종식을 말합니다. 온화한 태도, 적의가 없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늘 언제나 화평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화평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는 다툼이 있다라는 다른 얘기로 보면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를 정욕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뭐로부터 난다고요?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욕은 뭡니까? 뭔가 갈구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갈구하는 욕망에서부터 다툼과 싸움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기억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요, 어떤 날에는 두 맹수가 서로 대치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맹수가 서로 왜 싸우는지 아세요? 앞에 먹을 게 있어서 그래요. 앞에 내 양식이 있는데 서로 그 맹수가 노려보면서 싸워요. 어떤 날에는 하이에나와 사자가 서로 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사자에게 있어서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도 대치하고 싸워요. 왜냐하면 저거 우리 건데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거 우리 건데 하면서. 이게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정욕으로 인해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것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 얻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다투지 않으면 저거 잃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다퉈야 저걸 얻는데, 나도 다퉈야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을 사는데, 다투지 않으면 우리는 놓쳐버리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어디에 심겨졌다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계속 양식을 공급받고요, 이미 우리는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투면서 저걸 얻지 않아도 누가 그걸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구하여도 또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시냇가에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달라고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구자인데 구자가 빠졌네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럼 뭐라고요? 주신대요. 찾으면 찾는데요.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뭐 하라고요? 구하래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내 욕망을 위한 구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주십니다. 내가 굳이 다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욕망으로 내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마음 놓고 평화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느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느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고 이미 하느님께서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게 되었어. 아침에
주시고 공급하시